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먼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친구들과 함께 이런 놀이를 했을 겁니다. 뭐냐면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 술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 말을 하고 열을 세죠. 열을 세는 동안 그 나머지 아이들은 다 이제 남의 집 대문 안으로 숨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제 어릴 때는 동네에 그 시멘트로 만든 그 쓰레기통이, 큰 쓰레기통이 동네마다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이렇게 숨기도 하고, 화장실로 숨는 애도 있고 여기저기 막 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숨든 술래가 가까이 오면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화장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술래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너무 오줌이 마려워서 어떻게 할 수, 막 발을 동동동 구르고, 아이들이랑 노는 건 재밌는데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술래가 다가오는 시간.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저만 그랬나 봐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는 건 좋았는데 이 숨바꼭질 놀이는 좀 싫었어요. 그런데 만일 술래에게 쫓기는 숨바꼭질 놀이가 아니고 전쟁에서 적군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이제 살 길과 죽음의 길에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견고한 여리고성을 앞에 둔 성도의 삶을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 다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게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내 삶을 괴롭히고 내 영혼의 지축을 흔들고 내 심장과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견고한 진 같은 게 있어요. 내 삶을 낙심하게 만드는. 근데 그 견고한 진 여리고성과 싸울 때에 우리는 그냥 숨바꼭질을 하는, 나 찾으면 말고 들키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가 삶의 현장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세상과 사단도 그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 여리고성, 견고한 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술래잡기 놀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 성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죠. 이 사실을 여리고 성의 왕이 알고 그 왕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왕이 보낸 부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예 부대를 보내겠죠. 정보에 능통한 사람을 보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가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미 지붕에다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죠. 벌써 도망갔다고, 우리 집에 없다고, 빨리 가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정탐꾼은 자신의 생명을 찾는 군사들로 인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숨바꼭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어릴 때 경험. 제가 숨바꼭질을 괜히 한 게 아니라 어릴 때 그 숨바꼭질 하면서 술래가 나를 잡으러 오는 그 긴박,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지붕 위에서 숨어 있는데 그 정예 부대가 여기 들어온 줄 아니까 내놓으라고.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겠어요. 생명을 내거는 시간이죠. 이와 같이 성도가 내 삶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두 정탐꾼과 같이 생명을 걸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라합도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 여리고 성이 있어요. 무너뜨리고 싶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그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 앞에, 여리고 성을 우리는 무너뜨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두려워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못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해야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 죽으라는 건가?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도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뭔가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돼. 손해볼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게 생명을 건 믿음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의 습관과 관련된 여리고성이 있어요.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삶의 여리고성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내 남편이라면, 그게 만약에 내 아내라면, 또 직장에서 내 상사라면 여러분 굉장히 미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 혼자 이 직장 못 바꿔. 너 혼자 이 문화 바꿀 수 없어. 너 혼자 가정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못 바꾼다니까? 이게 바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우리 앞에 두고 사단과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여러분, 맞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 여리고성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6장까지 가면 사실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건 인간의 능력으로 사실 불가능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믿음에 도전을 했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균열이 여리고성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금이 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벽이 2개의 벽으로 돼 있었는데 한 개의 벽이 6m였어요. 한 개의 벽이 6m짜리 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군대의 기술과 무기 가지고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균열이 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아, 여리고성이 지금 균열이 가고 있구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라합의 집안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이 2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절직진이래요. 여러분, 기절직전이라는 것은 싸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패의 요인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 이 용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있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 과거의 역사에서 배웠어요. 이순신 장군이 13척 갖고 몇 척을 격파했습니까? 300척을 격파했잖아요. 거의 300척을. 용기가 100배였어요. 근데 그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튼튼한 성에 있으면 뭐예요?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균열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쌓은 사람들이 이 균열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가운데 균열되게끔 하셨구나.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성도가 삶의 현장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숫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그 균열을 보게 만드세요.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게 안 보이면요, 견고한 진을 보고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래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내가 할 테니 싸워라. 그러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봤어? 여리고성에 지금 균열이 가는 거 봤어? 두 명의 정탐꾼은 그거 본 거예요. 생명을 건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그 균열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 후 수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년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쾌락과 죄의 견고한 성이 가정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낙심했어요. 기도해도 똑같아요. 거의 20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의 이 힘든 터널이 언제 끝날까? 저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저 성, 저 관계, 저 사람, 이 마음 언제 끝날까? 혹시 고민하는 분 계셔요? 저는요, 그 시간을 20년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은혜로 막 찾아오면요, 기뻐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또 다운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그 상황과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매달리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같이 어머니 기도하시는데요, 이게 상황은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견고한 진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깰 생각을 했는데, 견고한 진이 아버지로부터 깨어진 게 아니라 저로부터 깨졌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복음 안에서 살지 않았어요. 저 청년 때요, 술 얼마나 많이 먹고 다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는데 또 방황하다 술 먹고. 저를 돌이키시더라고요. 먼저 저의 교만과 저의 죄악의 견고한 성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제 여동생을 돌이키게 하시고 제 남동생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니까 저희 가정에 있는 견고한 성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저와 여러분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을 건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견고한 진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나를 보게 돼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저 너무나 괴롭습니다. 예배하고 가면 마음이 예배하는 동안은 시원하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면 답답한 거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숨바꼭질하는 놀이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셨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를 울게 만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그게 깨져야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적으로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그런 걸 못 느낀다면 그것도 견고한 성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견고한 진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견고한 진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 심령에 있든 관계 속에 있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여리고 성, 견고한 성이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겠다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에요. 견고한 진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 앞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다면 누가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누가 생명 걸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냐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두 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찾던 그 왕이 보낸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돌아갔어요. 라합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듣기를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한 거죠. 홍해를 가리고 요단 동편의 그 왕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과 오늘 이 정탐꾼 두 명의 삶의 현장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흔적과 증거가 있어요. 이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구원의 흔적과 증거는 뭡니까? 바로 홍해를 가른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 이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구원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 있죠. 흔적, 그 스티그마라는 이 말은요, 고대에 노예들의 그 피부에 불도장을 찍어요. 피부에. 동물도 아닌데 불도장을 찍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표식을 알려주는 말이 흔적이에요. 아, 나 흔적을 가졌어. 너와 나 사이에 흔적이 있어.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불도장을 그 피부에 찍어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이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도장이 찍힌 흔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오직 그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장이 찍혀 있는 그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그 주인을 위해서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그 구원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께 속한 구원의 흔적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께 속한 구원의 흔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저의 아팠던 거요, 제 몸이 아팠던 거 해주시고, 회사 3번 망할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이사야 58장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여러 기적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막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께 속한 구원의 흔적이 이런 기적과 이적,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문제 해결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은혜의 흔적이에요. 전 은혜의 흔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걸 경험하면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흔적을 가지는 도구와 통로는 될 수 있지만 이 기적과 이적과 문제 해결이 구원의 흔적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흔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의 흔적이에요. 왜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뭐라 할 수 없어요?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속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기적과 이적과 문제 해결과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표징이고 과정이죠. 여러분, 구원의 흔적 곧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해요. 왜요? 성령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며 진리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성령은요, 죄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죄의 견고한 성, 그 앞에 있는 죄악의 문화의 견고한 성,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심령의 견고한 성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기를 소망해요. 성령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어떤 축복이요? 견고한 진을 깨트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솔직히 고백을 하면요, 제가 30대 초반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 그건 뭐였냐면 청년의 정력이었어요. 그때 MD부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전도사잖아요. 그럼 전도사면 계속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고민을 해서 청년의 정력. 그런데 구원의 흔적인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성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이 여리고성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깨트려질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갖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저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 여리고성을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이 여리고성이 깨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이 비로소 무너졌을 때 믿음의 싸움을 온전하게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 나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기 원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원하는데 그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 못 무너뜨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께 속한 구원의 흔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나의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과 교만과 자존심이 나의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직장에 갔더니 그 직장의 문화와 가치가 나의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관계가 나의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싸울 수 있어요. 이 견고한 진에 붙들려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못 싸워요. 믿음의 싸움은요,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찾았어, 나 술래, 그 다음 너 술래, 그 다음 이번에 나 술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내 영이 사냐, 내 영이 죽냐, 이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가정에 거룩한 영혼의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견고한 진이 다 있어요.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구원의 흔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제가요. 그러면 백전백패.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성령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있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은요, 전쟁할 때, 사람을 모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불잖아요. 그때는 왜 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여리고 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거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거 무너뜨려야 살 수 있어요. 그거 무너뜨려야 영적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구원의 흔적인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리고성 보지도 못해요. 여리고성을 인식했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무너뜨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생명을 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건 뭐였냐면 라합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라합을 통해 숨겨주셨어요. 여러분, 왕이 보낸 병사는 아까 어떤 병사라고 그랬죠? 정예 부대라고 그랬어요. 첩보원이에요. 정보에 능숙해요. 그 정예 부대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겠어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 한번 힘으로 밀어치면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고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지붕만 뒤지고 나면 그만 발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 라합의 말을 믿고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바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면요, 아무도 못 찾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못 찾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험한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뭐라고 찬양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후렴에 어떻게 돼 있어요?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왜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주 손으로 덮었다고 했을까요? 주님이 덮어주니까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주님이 숨겨주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믿음의 싸움을 싸는 자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면서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덮을게. 내가 너를 덮어줄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성령이 무너뜨려주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6.25 때 그 크리스찬이었던 그 한 국군 병사의 간증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국군 병사가 낙오가 됐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북한군 병사가 많은 숫자가 쫓아오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됐으니까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러다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구나. 근데 보니까 저 앞에 폐가가 하나 있었어요. 큰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방 하나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지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실 들키면 이제 죽는 거예요. 도망갈 길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잘못 숨었죠. 근데 문득 이제 좀 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막다른 골목인데 북한군이 이거 문 열고 들어오면 난 이게 죽는 건데 어떻게 사나. 근데 성도니까 그때 믿음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 이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인생을 지켜주세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 여러분 생명이 오고 가는 시간 아니에요. 그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하나 쭉 들어오는 문 입구 쪽에 빛을 비춰주는데 그 방에 있던 그 거미 한 마리 있잖아요. 왕거미 한 마리를 보냈는데 그 들어오는 그 문 입구 전체를요, 그 거미줄로 막 거미줄을 이렇게 치게 하더래요. 거미줄을 막.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니, 저 거미줄이 나를 어떻게 구원을 해주나. 저 그냥 밀고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데 저 거미줄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끝나자마자 북한군 이제 발자국 소리와 말이 들리는 거예요. 뒤지라고. 근데 한 병사가 그 군인이 있는 방문을 딱 열더니요, 야, 다른 데가 여기 없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들어가는 문 입구 전체가 거미줄로 막 칠해져 있으니까 사람이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안 들어왔네? 거미줄을 보면서. 하나님이 숨기시면요, 누구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숨기십니까?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면서, 견고한 진을 보면서 두렵지만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숨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못 찾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또 하나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온 유럽의 영주들이요, 그 마틴 루터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유럽을 뒤집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은 줄 아세요? 딱 한 사람, 영주 한 사람이요, 그 마틴 루터를 딱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럽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숨기니까. 그리고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나님이 내 산성이 되니까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자 했지만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아무도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있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바다 가운데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바다뱀을 명해서 그를 물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바다 그 깊은 곳에 숨어도요, 바다뱀을 명해서 그걸 물게 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덮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저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 저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러 가자. 사실은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요, 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그 다음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 성이 내 앞에 있어서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 여러분,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성이에요. 처음 들으세요? 여호수아 6장에 쓰여 있잖아요.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두려워할 성이에요. 물론 우리는 못 무너뜨려요. 주와 동행하며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오늘 생명 다해 전심으로 두렵지만 때로는 마음이 낙심이 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 성이 무너지는 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